오늘 금강경 30품 이치와 현상의 일합상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능엄경을 인용하면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미질이나 국토나 세계나 이런 것들이 모두 중생의 망상으로 생겨난 것이라 다 환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미질이나 세계가 실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미진이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름이 미진이나 세계일 따름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이 품의 미륵보살의 개성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작 미진, 세계를 미진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하고 미진의 세계는 이게 미진을 뭉쳐 놓으면 세계가 되는 거고 세계를 부숴 놓으면 미진이 되겠죠. 그래서 미진이나 세계는 고정된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보인다는 거죠. 그 뜻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미진을 부셔가지고 말 여기서는 없다는 뜻이 되겠죠. 미진을 잘게 부셔서 아예 버림으로써 그걸로 해서 시현,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번뇌가 다 한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진입니다. 그래, 이 미진이나 세계라는 것이 능엄경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모두 우리 중생들의 망상으로 생겨나는 환영이겠죠. 그림자, 즉 영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했다시피 범부지인 탐착기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영상이 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환영일 따름인데도 범부들은, 어리석은 우매한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탐착한다는 거죠. 탐착한다고 그러면은 허황된 것에 탐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계속 번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속의 번뇌, 이런 것을 다 깨부셔가지고 없애버려서 시현, 그래서 그런 번뇌가 전부 사라진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토미진이라는 것은 우리 전부 다 마음속의 환영일 따름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 599페이지죠.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니 우리는 반야를 연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반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식을 연구해야 합니다. 유식이라고 그러면은 오직 유자에 알식자인데요. 오직 식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본체인 식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제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유식이, 그런 관점을 유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의 이치를 전문으로 말하는 밀종에 대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성공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법을 배우면서 잘못된 지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땀멸견, 즉 끊어서 없애버리는 견해인데요. 땀멸견의 공으로 공을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견입니다. 사견은 우리 삿된 견해도 되지만 보통 이치에 맞지 않는 견해 같은 것, 그것을 사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은 하나의 경계입니다. 심성의 학문인 반야에 대해 금강경에서는 단지 심자, 마음 심자 하나만 사용합니다. 이것으로 일체의 것을 나타냅니다. 유식종이나 법상종에서는 심을 8개의 식으로 분석하는데 이것을 8식이라 합니다. 8식 중 제6식은 의식입니다. 요 앞에 6식 앞에 아니비설 시인의 5식이 있죠. 그걸 전오식이라고 하는데, 이 전오식은 제6번째 의식이 요 의식과 작용을 일으켜야만이 작용을 일으키겠죠. 만약에 의식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전오식 같은 경우에는 단지 감각기관에 감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이 의식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안 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에는 들어와 있지만 우리 의식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겠죠. 우리 보통 내가 좋아하는 거에 심취하면은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감각기관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거나 듣거나 다 할 수 있지만은 의식이, 제6식의 의식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오식은 의식과 같이 있을 때 작용을 제대로 일으킨다는 겁니다. 의식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우리 심리상의 견해를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바로 의식 상태입니다. 꿈을 꾸는 것 역시 의식 뒷면의 일부분으로서 심리학적으로는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유식학에서 보면 꿈은 도경의식의 작용입니다. 한자 그대로 하자면 독립된 그림자의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감각기관의 작용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이라는 뜻이겠죠. 도경의식은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작용을 합니다. 도경의식이라고 하면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우리가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꿈을 꿀 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몸이 억수로 피곤할 때 보통 환영 같은 거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환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선할 때 앉아 있으면서 어떤 현상을 봤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의 상태를 도경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8식인 아레아식은 현재와 과거 및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인, 즉 종자와 미래의 종성, 종자의 성품이겠죠. 종성을 포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세인과의 이론적 기초입니다. 같은 부모가 낳은 자식이라도 각자의 개성이 다른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적 요소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지니고 온 전생의 종성, 기질, 습관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제8식인 아레아식, 즉 가장 중요한 종자에 수반된 것입니다. 이 종성의 작용을 아레아식이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부처는 해심밀경에 다음과 같은 한 소의 개송을 남겼습니다. 여기 해심밀경 마음심자로 되어 있는데요. 기펄심자의 오타 같습니다. 해심밀경은 이제 당나라 때 현장법사가 번역을 했는데요. 유식의 깊은 뜻을 설한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성제를 유식의 관점에서 본 것을 기술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심자는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이 아니라 기펄심자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나타식 심심세. 아나타식은 아레아식의 별칭입니다. 아나타식은 매우 깊고 세밀하여 일체 종자 여폭류, 일체의 종자가 폭포처럼 흘러간다. 아의 범우 불계연. 범우라고 하면은 이제 평범하고 우매한 사람, 보통 중생들을 이야기하겠죠.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 불계연, 열어서 연설하지 않는다. 공피분별 집위야.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피분별. 그들이 분별하여 집위아. 여기서 아는 이제 중생 자신이겠죠. 자신을 있는 것으로 집착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의 많은 경전에서는 모두 공을 말합니다. 반야경에서는 더욱 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법상, 유식에서는 공으로부터 말하지 않고 실제적인 현상으로부터 설명합니다. 그래서 법상이라고 하면 법의 상을 중점적으로 관하는 것, 우주 본체의 본체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상을 먼저 관찰한다는 거죠. 상을 중점적으로 관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교육 방법이나 노선이 각기 다릅니다. 이런 까닭에 해심밀경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인 제8식, 즉 아나타식의 작용을 언급하면서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연구해 보아야 한다. 아주 이해하기 어렵고 깊고 세밀하다. 마치 폭포 같으며 긴 강을 흐르는 물과도 같다. 그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천년 만년 시종 흐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물결은 한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막 눈앞에 있는 물결을 보지만 그 물결은 곧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미래의 물결이 이어서 올 겁니다.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리세계나 우리의 심리세계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물결지어 흐르는 물을 보십시오. 그것은 언뜻 보기에는 고정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매 하나의 물결은 매 하나의 물분자, 즉 물방울들이 모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가령 이 물결을 분해시켜 버린다면 물은 한 방울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폭포도 생기지 않겠지요. 애처롭게도 우리는 이것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곤 영원한 물결뿐입니다. 또 마치 전등을 켜는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처음 들어온 전원이 마찰을 일으켜 빛을 발하고는 곧 솟아내면 뒤이어 또 다른 전원이 들어와서 우리 눈에는 영원히 하나의 빛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과거의 전기는 얻을 수 없고 현재의 전기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전기도 얻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소위 전기란 전기가 아니라 이름이 전기입니다. 우리의 심리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생각에 이어 또 하나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죠.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미륵보살이 이게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도 우리 생각은 뭐 산술적으로 32조 번의 생각을 일으킨다고 했었는데요. 그만큼 일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십 년을 사는 동안 일체의 종자가 폭포처럼 흐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태로부터 막 세상에 나왔을 때 처음 생각은 이미 죽어버렸으며 그 다음 생각도 다시 죽습니다. 8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매 1분, 매 1초마다 매 하나의 생각이 모두 지나가 버립니다. 과거는 얻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아직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요. 역시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막 현재라 말해도 현재는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은 분명 존재합니다. 일체의 종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며 총명함과 우둔함, 선과 악을 포괄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의 종자를 발화시키며 서서히 악의 종자를 선의 종자로 바꿈으로써 지극히 선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일체의 선법을 닦아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악한 신념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선한 마음까지도 그것에 오염되어 악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맑은 깨끗한 유리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다가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은 완전히 잉크로 변해버리죠. 그 나쁜 마음이 한순간 들어가 버리면은 선한 것도 악하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선한 생각, 맑은 물을 계속 떨어뜨리다 보면은 그 악하던 잉크물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변하겠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선법은 계속 닦고 나쁜 마음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종자는 폭류와 같다고 말합니다. 폭포처럼 그렇게 흐릅니다. 폭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도도히 동으로 흐르는 양자강의 물결, 물거품처럼 영웅은 도태되어 사라진다. 곤곤장강 동서수 낭화도진 영웅. 그 곤곤은 이제 물이 흐르는 모양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장강은 이제 중국의 양서강이겠죠. 동쪽으로 서는 이제 갈 서자고요. 흘러가는 물입니다. 동으로 흘러가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 랑화는 이제 물결랑자의 고타자인데요. 뭐 물거품이겠죠. 도자는 이제 살일 도자인데 도태하다 할 때도 이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도태되어 영웅은 도태되어 모두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명나라 때 양신이라는 사람의 임강선이라는 사의 한 구절인데요. 요 뒤에 한 구절이
12성패 전두공이라고 하는데, 뭐 시시비비, 모든 시시비비나 성공과 실패, 그런 것들이 모두 짠토 고개 머리를 돌려보니까 공이더라. 아무것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강은 도도히 흘러가지만은 일체 이게 또 삼국지의 개편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책을 처음에 딱 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사를 이제 개편사라고 하는데, 나관중이 이 사를 이제 삼국지 연의에 사용하면서 더 널리 알려진 사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 거기에는 뭐 수많은 뭐 영웅들도 있고 호환들도 있고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장강의 흐름에 따라서 그 물결에서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 한때에는 뭐 시대를 풍미를 했겠죠. 개세의 영웅이라고 해서 많은 뭐 영화 보기도 누렸을 거고 했는데, 그 성공과 실패가 그 당시에는 뭐 좋았을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니까 전부 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결은 영원히 흐릅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말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범부에게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감히 이것을 말할 수 없다. 그대는 무하라 말하지만 진정한 자기가 있다. 그렇지만 진정한 자기에게는 어떤 이름도 붙일 방법이 없다. 만약 항상 불변한다는 의미의 어떤 이름을 붙인다면 항시 존재하는 그것의 의미를 곡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범부에게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일체 중생의 지혜가 부족하여 분별심을 일으켜 세간법의 관념으로 폭포수처럼 흐르는 이 종성을 바라보고 거기에 사로잡힐까 두려운 것이다. 생명에 진정한 자기가 있다고 잘못 생각할까 두려운 것이다. 생명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소아의 상에 사로잡히는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소아라고 하면 우리 이 육신의 나를 이야기하겠죠. 상이 있는 이 상에다가 사로잡혀서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아의 상은 곧 매 하나의 물거품이요 매 하나의 물분자입니다. 그래서 장강에 일어나는 물거품, 단지 어디 뭐 바위에 부딪히거나 바람이 일거나 하는 그런 인연으로 일어나는 물거품에 불과한데, 오히려 중생들은 그 물거품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인연이 바람이나 바위가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의 물분자입니다. 소아의 상을 수지를 통해 깨끗한 공의 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만 비로소 생명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습니다. 그런 후에야 일합상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일합상인가요? 진공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묘유입니다. 진공 묘유입니다. 그래서 진공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항상 변화한다는, 고정된 것이 없는 변화의 공입니다. 먼저 마음과 몸의 두 방면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색신 역시 아레아식의 일부분, 바로 심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선법을 닦아 그것을 남김없이 전화시키고 나면 일합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잉크를 뿌린 컵에 전부 다 깨끗한 물을 담아서 완전히 잉크가 사라지면은 일합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완전히 선법을 닦아서 남김없이 전화시키고 나면 일합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보살의 진정한 성취는 삼신의 성취입니다.
청정한 법신, 원만한 보신, 수천 수백의 화신이 삼신이 곧 일합상입니다. 바로 본체, 현상, 작용, 즉 최상용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기에 집착한다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상에 집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대가 본래 모두 공입니다. 그러나 사대가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대 역시 자성 본체의 기능이 변한 것입니다. 사대가 모두 공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만약 법신을 정득하여 삼신의 성취에 이른다면 이 가상적이고 우연히 존재하는 사대의 존재를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말합니다. 일합상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범부는 그것을 탐내고 거기에 집착한다.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단 범부지인 탐착기사. 바로 그가 아레야식에 대해 나는 어리석은 범부에게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그들이 분별심을 일으켜 스스로에게 집착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이치와 같습니다. 불경의 해석에 따르면 범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습관적으로 어떤 것을 붙들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이든 움켜쥐려고 합니다. 도교에서는 악고를 말합니다. 꽉 쥔다는 뜻이죠. 악고. 이것은 사람이 갓 태어날 때는 주먹을 꼭 쥐고 있으며 살아있을 때는 오므리고 있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히 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범부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에 집착하여 그것을 단단히 거머쥐고자 합니다. 그래서 범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움켜쥐기로 한다. 집착을 한다는 거겠죠. 이 때문에 부처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개성을 제시합니다. 진사취해 우연성. 티끌과 모래가 모여서 취해 모여서 우연이 이루어진 것이니 점난복망 무한정. 나비는 난 어지러이 날고 벌은 바쁘게 날아다니니 무한정, 정은 무하나도다. 동시급해 과왕객. 여기서 동자는 함께 같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도 합니다만 함께 같이 급의 잿더미를 과왕객 지나가는 길손이다. 길손이구만. 왕종덕실 개수영. 왕은 이제 구벌 왕자지만 여기서는 헛되이 부질없이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헛되이 부질없이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종덕실, 덕실을 따라서, 덕과 실을 따라서 개수영, 개는 이제 계산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수영은 질수자에 이길 영자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계산한다는 거죠. 덕실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을 승부를 따진다. 티끌이 모여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데도 진사취해 우연성, 이 세계는 모래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연히 조성된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진이 뭉쳐지면 세계가 되고 세계가 부서지면 미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남편, 아내, 아이들 역시 티끌이 모여서 우연히 형성된 것입니다. 벌, 나비는 어지러이 날고 정은 무한하도다. 점난복망 무한정. 티끌이 모여서 세계가 형성되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냅니다. 벌나비가 어지럽게 날고 사람들도 벌나비처럼 어지럽게 날고 파고들고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지만 당나라 마렵의 나은은 다음과 같은 시에서 인생의 어리석음이 마치 꿀벌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불론 평지 여산첨. 논은 논하는 거니까 막론하고 말할 필요 없이 그런 뜻이겠죠. 평지, 여기서 여자는 이제 관계를 나타내요. 뭐뭐와라는 뜻입니다. 평지와 산첨, 산의 끝, 그러니까 산 꼭대기겠죠. 산 꼭대기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리지 않고 무한 풍광 진피점, 무한한 경치는 진피점, 모두 점했다, 섭렵했다는 거죠. 채덕백화 성밀후, 켈채자입니다. 채덕백화, 백화는 무수한 꽃이겠죠. 온갖 꽃들을 돌아다니면서 따낸 꿀을 꿀로 성밀, 꿀로 만든 후에 위수신고 위수첨. 여기서 위자는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숫자는 누구 숫자고요. 신고는 신은 매울 신자인데 여기서는 괴롭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면은 고생했다는 뜻이겠죠.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고생이며 위수첨, 달첨자죠. 누구를 위한 달콤함인가. 누구를 위해서 달콤하게 꿀을 만들었는가라는 뜻이겠죠. 꿀벌은 하루 종일 바쁘게 꽃을 돌아다니며 꿀을 채취합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며 누구를 위해 그렇게 달게 만듭니까? 만약 벌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꿀을 한 주걱 더 입맛을 다시며 나를 위한 것이지 라고 말하고는 꿀꺽 삼킬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답이 됩니다. 그렇지만 꿀벌 자신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온갖 꽃을 돌아다니며 채취하여 벌꿀을 만든 후 과연 누구를 위해 고생하고 누구를 위해 달게 만들었을까요? 인생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한평생 바쁘게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서두르지만 최후에 눈을 감을 때면 마치 꿀벌처럼 누구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누구를 위해 그렇게 바빴는지 모릅니다.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겠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비가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인생이 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누구든 모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스스로 무한한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잘 노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작을 반대하지만 자신은 한평생 마작판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렇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것을 마작표로 삼습니다. 하루 종일 목을 구부린 채 머리를 쥐어짜며 마치 마작을 하듯 그렇게 글을 써댑니다. 그 역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를 쓰든 문장을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는 바로 거대한 도박장입니다. 도박에서 누가 딸까요? 누가 잃을까요? 단지 도박장 사장만 돈을 챙길 뿐 나머지는 모두 꽝입니다. 다른 건 역시 잃는 것이요, 잃는 건 역시 잃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잘 안다면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닙니다. 모두 겁의 잿더미를 지나는 길손이구만. 동시급해 과완계. 우리 이 세계는 겁의 제입니다. 앞의 한 겁이 타서 재가 되고 나면 이 겁이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급해라 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이라는 여관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다시 태어남이 있습니다. 모두가 급해의 길손입니다. 헛되이 덕실을 쫓고 성부를 따지는구나.
왕종 덕실 개수영. 세상을 살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럽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집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최후에는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가버립니다. 가령 불법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더라도 모두 아무 목적 없이 와서는 아무 결론 없이 돌아갑니다.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열애라 합니다. 이래서 이제 30분이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선종의 22조의 개성 하나를 들어서 진실. 만경전이죠. 마음은 만경, 온갖 경이라는 것은 이제 인연이겠죠. 온갖 인연을 따라서 구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음은 본래 남이 없지만은 인경유, 이 경으로 인해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만경을 따라서 변하지만 전처 실렁유. 그 전처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마음을 한번 바꾸는 것이겠죠. 견해를 한번 바꾸는 것을 전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심소만경전이라는 것은 우리 범부들이 일상적으로 하나에 집착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돌리면은 그 돌리는 곳에 바로 실렁유, 유라는 것은 이제 거하다는 뜻인데 청정함을 이야기하겠죠. 청정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류 인덕성, 여기서 수류라고 하면은 흐름을 따른다는 이야기인데 인연을 따른다는 거겠죠. 인연을 따라 가지고 런더싱, 인덕성, 그 성품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인정하게 깨달아 얻는다는 거겠죠. 우리 자성을 찾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수류 인덕성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험한 상을 보고도 우리 거기서 우리의 자성으로 깨닫는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희역무, 그래서 기뻐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세계나 미진이라는 것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환영이기 때문에 그 환영을 보고서 그 환영 속에서 우리의 본성 자체 그 자성을 깨닫는다고 그러면은 이 자성으로 봤을 때 이런 모든 현상이나 환영 같은 것은 단지 그 어떤 것을 얻었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잃었다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나 얻고 잃고 하는 데에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환영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30품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31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